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과 제단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다 후손들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체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는 사단마귀 졸개들은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이상하게 좀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체질이 있어요. 자, 이 체질은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때부터 만들어진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창조과학에서는 지구 역사를 600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002년 동안 계속 대물림된 체질이에요. 자, 어떤 체질을 말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이 뭐예요?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와 재앙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내가 안 한다.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죄를 지어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학생,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상담을 부탁을 했어요. 이 학생이 평상시에는 너무 괜찮은 학생이에요. 얼굴 잘생겼고. 근데 본인은 원하지 않아. 정말 원하지 않는데 걸핏하면 다른 학생 물건을 훔쳐요. 어느 정도나 훔치느냐?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 가방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물건이 들어와 있더래요. 뭐 이 정도 되면은 한 경지에 이르는 이제 단계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훔칠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럼 집이 가난해서 그러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집도 잘 살아요. 부모님도 제가 만났거든요. 꽤 잘 살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고 막 상담도 받게 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아. 자,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은 아담 때 시작된 원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원죄의 대물림 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알아서 자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여러분들의 후대들한테 얘야, 죄는 이렇게 짓는 거란다. 이렇게 져야지 죄에서 자유롭고 너희들이 죄를 갖다가 절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자꾸 죄를 져. 왜요? 이렇게 원죄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는 복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예요. 실패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원인도 몰라. 자꾸 실패와 고통이 인생 속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죽을 애를 써도 다가오는 실패와 고통을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 전도를 갔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 눈엔 보이더라고. 마치 이마에 자살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 자기 절규를, 그 절규란 표현이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년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도 않대.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손드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지금은 어느 정도나 가정에 문제가 왔느냐?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무너뜨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는 이 존재 이름이 사단 또는 마귀라는 존재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니까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일단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신앙에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태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일단 출생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을 당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추방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그래요. 허무와 방황, 아무도 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인생이 허무하고 방황이 돼.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어머나 허무와 방황이 점점 더 깊어지네.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밤마다 술을 마셔야 돼. 그런 의사도 봤고요. 죽어라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웬간한 기업이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허무와 방황이 막 밀려오니까 하다 안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태어나잖아요. 그럼 운명 하나를 떠안아 버려요. 그게 지옥 운명이에요. 지옥 운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저희 중국에서 성선설, 성악설 두 가지 이론 가지고 옛날에 싸웠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원죄 사단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탠 거예요. 지옥 운명. 그러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또 경험을 해,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현장 전도하면서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한두 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었더니 어메나 진짜 지옥 가네. 지옥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체질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걸리적거리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13가지 법 자체로서의 율법, 이게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십계명이라면 막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 불편하게 생각을 해. 왜? 죄 지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짓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십계명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그냥 막 억압하고 구속하는 이런 수단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론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 아닌 건 준 게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살인해야 돼요. 간음해야 돼요. 도둑질해야 돼요. 왜? 신분이 그래요. 십계명은 12지파와 이스라엘 국가,
자, 이걸 형성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십계명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원죄, 사단, 지옥 체질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기초를 놓지 않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이게 한계를 만나요. 왜? 우리가 가진 체질이 원죄, 사단, 지옥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해. 복음을 잘 못 깨달아. 복음을 잘 못 붙잡아. 복음을 잘 못 누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더 나아가 버려요. 그게 뭡니까?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그 430년이 뭐예요? 원죄, 사단, 지옥의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고, 그 뒤에 애굽의 특수부대 쫓아오고, 홍해가 가장 수심이 높을 때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질 때문에 자꾸 이 고질적인 습관적인 5가지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신 게 뭡니까? 이걸 막으라고 막아주는 역할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보조장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원죄. 왜 원죄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출처예요. 오리지널 신 해가지고 원죄라 그래요. 이 원죄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지옥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뭡니까? 언약 약속인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사서삼경을 읽다 보니까 또 경몽요결 뭐 이런 거 읽다 보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 낳았어요? 엄마가 우리를 기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우리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은요, 남자의 씨에 의해서만 번식이 되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 말이 남자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남자의 씨 없이 갑자기 처녀의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이런 사람 없어요. 한 번 딱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자,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여자의 후손만 못 깨닫도록, 못 붙잡도록, 못 누리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냐? 그게 10가지란 얘기예요. 이걸 제거해 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만 붙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좋은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성도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틈타는 10가지 통로, 이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뒤에까지 요약이 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요, 사단이 주로 틈타는 10가지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도록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대비시켜 준다는 게 뭐예요?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우리 목장 사역,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이유 없이 시달려.
그러니까 쾌락은 있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시달려. 원인을 몰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원인이 뭐고 영적 문제에 왜 빠지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제시한 것이, 영적 문제가 오는 10가지 통로를 제시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6번째입니다. 십계명은요, 또 말세가 언제가 말세죠? 저희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말세다 그러는데,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는 모든 기간이 말세예요. 오늘도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말세인 거예요. 말세 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교훈과 거울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현장 안팎을 들여다보니까 이 십계명이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이 자꾸 성취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따르고 여호와만 예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신앙과 인생의 승리,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희한하게 거꾸로 가. 다른 신을 따라요. 우상을 자꾸 숭배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 안식일 곧 예배를 자꾸 방해를 받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살인해, 간음해, 도둑질해, 이웃을 모함하고 탐내. 자꾸 안 좋은 쪽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 십계명은 이런 걸 미리 밝혀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주의하도록 거울과 교훈으로 삼도록 미리 밝혀놓은 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유적지가 한 195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유적지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에도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그게 이제 그때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중요한 토대가 딱, 제가 그 법전이 200가지인가 300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십계명이 그 초안입디다. 그러면서 레이기,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복음을 말했던 거예요. 그게 그쪽 속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로마법으로 가고, 로마법이 현대법의 근간을 이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국 다 튀어나온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7번째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막 부담스럽게 하고 막 겁주고 막 벌주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자, 본론 2번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복음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왜? 십계명에서 그러면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참된 성공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먼저 십계명을 제가 첫 번째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다른 신들이 뭐냐면은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단의 영 등등등, 요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종교와 복음, 이 기독교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종교의 시작 누가 시작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이게 석가모니라고 하죠. 석가라는 부족의 깨달은 자, 그게 석가모니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불교, 유교, 공자, 이슬람교, 마호멧, 요즘 최근 유행하는 신천지, 이만희 다 종교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누가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시작부터 달라요. 구원의 방법, 종교는 뭡니까? 선행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인간의 행위,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원죄 사단 지옥에 매여 있는 인생은 어떤 행위를 해도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은혜라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자, 4절 6절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는, 사단에게 가장 확실하게 잡히는 통로가 우상 숭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군대도 복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세화가 이제 아주 그냥 육군의 해병대라는 거기 부대에 가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에 장교들 그리고 사병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되면 뭐 하느냐? 고향 앞으로 제사 이런 거 지내. 설날 추석 때 제사, 제사장 아니 그 대대장 막 교회 다녀. 그래서 다 오래 와가지고 제사 지내야 된대. 저희 아들 그래서 그때마다 화장실로 도망가서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애통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제사가 뭔지도 몰라. 제사하면 제가 달인이었어요. 저는 아예 제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의 심각성, 특히 동양권, 동양문화권, 한국문화권이 제사 때문에 사단과 그 졸개들의 귀신의 통로가 된 이 제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무너뜨리는 이 제사, 이 심각성을 몰라. 우상숭배의 대한민국의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가 제사예요. 사단에게 확실하게 잡히는 방법입니다. 7절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귀신처럼 우상처럼 믿거나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내 백성이 인격 수준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천년만년 다니는데 정작 교회 다닐 이유를 몰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8절로 11절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12절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권위, 영향력,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계명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14절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영육간의 순결을 말씀하신 거고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 내 소유,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9계명 16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17절 10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을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제가 잠깐 출애굽기 이 행진을 멈추고 다음 주부터 10계명은 한 계명씩 좀 다루어 주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분.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성도답게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영적인 원리가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참된 성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과정도 막 죽을 애를 쓰고, 그게 조금 성공해도 그거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죽을 애를 쓰고, 그러다 암 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누림 속에 되어지는 참된 성공, 그 영적인 원리가 1계명부터 4계명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권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육신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앙과 삶의 성공의 시작, 그게 뭐냐?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거, 물론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참된 성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누리는 데 있다. 이걸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앵간히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앵간히 올라가 봤고, 저 그냥 공부도 앵간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노력하면 행복이 올 줄 알고 뛰었는데 나중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너무 감격스럽게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참된 성공의 길이 없구나. 하나님부터 똑바로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걸 대신관계라 그래요. 자, 그래야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자, 또 1계명부터 4계명처럼 여러분들, 신앙과 삶의 성공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영력이라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걸 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만남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루터기들이요, 만남이 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지금도 저희 딸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도 하고, 또 선생님이 아주 좋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 만나러 갈 때는 또 자기 용돈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선생님도 또 너무, 제자가, 요즘 시대에 제자가 와가지고 만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김영란법에 안 걸려.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선물로 해주고, 선생님도 너무 즐거우니까 뭐 조언도 해주고, 또 선생님 또 선물도 사주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아주 중요한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턴십이라 그래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다 만난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좀 자리 위치가 있다는 분들 만나서 소개해 드렸어요. 소개해 주고 미리 너희들이 질문할 거, 그분들한테 질문할 거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용돈 모아가지고 좀 조그만 선물해가지고 만나서
조언도 듣고 인생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신앙에 대한 조언도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지만 인력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막 보면은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복음 안에만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의 성공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루터기들한테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부터 똑바로 심어줘라. 공부 그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한민국 다 들러리야. 10%도 안 돼. 막 50만 명이 다 공부에 매달려. 1%나 될까 싶어요. 다 그냥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막 흐름 따라가다가 부모님들도 거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경쟁시키고 부모님도 평안이 없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 설령 들어가 봐요. 뭐 합니까? 이상해져 버려 더.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야. 죄송합니다. 스카이 출신들이야. 대한민국 문제를 다 누가 일으켜요? 그 출신들이에요. 행복하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들 뭐 한두 번 만났나? 이런 성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공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 곧 복음을 발견 고백 체험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웃 돕기 성금 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전도, 이게 최고의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신앙과 삶의 성공의 완성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곧바로 제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제단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렇게 4가지 짐승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생제물이라 그래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희생제사라 그래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21세기 지금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교회 강단 말씀이에요. 목장이에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예배가 제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단, 곧 예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제단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그런 의미로 10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단은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10가지 통로를 주로 활용한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한다.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런 것들 안 되면 다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거 뭡니까? 그런 거 하면은 예배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통해 미리 주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곧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제단,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안 늦고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미안합니다만 이런 것은 상식이지 예배의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 아닙니까?
당연히 늦지 말아야지. 당연히 마음과 중심을 다 드려야지. 상식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유일한 기준, 제단의 유일한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가졌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기준이에요. 유일하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대충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 섞은 복음이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 잡탕 복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 아까 안사와 구루토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기준은 없어요. 에이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좀 뭔가 좀 예배라면 이렇게 파리하고 막 그냥 이래야죠. 한번 보십시다. 제단 곧 예배의 기준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절로 8절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들 정성, 최선, 열심 이게 예배의 기준이라면 가인이요 만만치 않아요. 4장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년 내내 수고하고 농사를 지었어. 그래 다양한 곡식들을 가지고 막 그냥 교회로 이 제단 앞에 딱 가져와서 늘어나 화려하게 늘어나.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막 두 손까지 들고 감사합니다 이랬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희한해 여호와께서 받지를 않으셨어. 열심정성 최선을 다했는데 받지를 않았어. 반대로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가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고작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왜 안 받고 받으시고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기준이 피예요. 피.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희생 제물로 드렸던 수억 마리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의 실물, 실체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고요 서투르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뭐 괜찮죠. 우리 실수해도 돼요. 막 아까 막 승희 연습할 때는 많이 흔들었는데 뭐 안 흔들더라 이렇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괜찮아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 뭐 누가 실수 안 해 뭐 안 해 이게 전부 사람의 입맛의 기준을 둬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예배가 정확한 분명한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단 곧 예배의 기준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3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여. 만질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위험한 신앙의 칼라가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그냥 막 상상한 거야. 상상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교서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비슷하게 모양을, 하나님 모양,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양이 없는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일 때 그럴듯해. 이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 그래요. 나를 비교서라는 게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는 우상이 아니에요. 불상,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상,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부 싹 다 형상이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실상은 사단과 그 졸개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뭘 드리래요?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래요. 아니 그런데 저는 희한하더라고. 아니 제단을 쌓으려면 좀 폼나게 만들어야지. 예배당을 조금 삐까번쩍하게 좀 지어야지, 파리하게 좀 지어야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래. 토단 그냥 쌓으래. 이 토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길바닥에 흙 있잖아요. 흙 가지고 그냥 쌓으래 대충. 아니 제단인데 화려한 재료, 화려한 장식 이거 동원해가지고 멋있게 해야죠. 서울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됐는데 교회가 세련돼야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련돼야지 몰리면 그 사람들은 세련될지는 몰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겠지. 세련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막 이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그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분은 더 심하게 말씀하네. 돌로 쌓을 때 돌이, 길바닥에 있는 돌이 다 막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루터기들이 잘 모르겠네. 망치를 이렇게 쇠를 갖다가 두들겨 가지고 돌을 다듬는 도구를 정이라 그래. 정. 초코파이에 있는 정이 아니고 정이라 그래요. 이걸 다듬어 가지고 땡땡땡땡 쳐가지고 각도 딱 잡고 모양도 멋있게 폼나게 하면서 거기다 글씨도 새겨놓고 막 그래야지. 어메나 그냥 널려 있는 돌로 그냥 쌓으래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여호와께 드리는 건데 멋있게 해야지. 여러분들 예배는, 또 예배 때 받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 사람의 수준, 이걸 인공적인 거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 이걸 가지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섞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섞이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 흔한 흙으로 쌓은 토단처럼, 다듬지 않은 돌처럼 여러분들 예배가 가장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만 선포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시부모한테 맞아 죽는 며느리들도 많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제사를 갖다가 단절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핍박과 흘린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그래, 세계 역사를 보면 공통점,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도 부흥해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났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GDP가요
유럽 아시죠? 유럽에 쟁쟁한 나라들 많잖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서부터 시작해 스페인 뭐 많잖아요. 강대국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도 뒤지질 않아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타락이 와버리네. 다듬은 돌로 자꾸 제단을 쌓아버리네. 다듬은 흙을 가지고 토단을 쌓네. 회개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준인 복음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사람의 입맛에만 맞추네. 회개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사단의 방해를 주의하고 무너뜨리면 가장 중요한 제단,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제단, 곧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 복음 가진 예배는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죠? 흙으로 쌓은 토단, 다듬지 않는 돌로 쌓은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 곧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가진 예배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분들은 이 증거를 가진 분들이에요. 25절,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요, 돌이, 아이고 이 돌이 형편없네. 정으로 막 쪼아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야지. 이러면 부정하게 하는 거래요. 뭔 말이에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이면 돼. 이것은 쏙 빼버려. 그래 놓고 열심, 정성, 거룩, 웅장, 화려함,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좋아.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제가요, 그 어느 나라 청주 성당에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성당이 정말 큰 성당이에요. 딱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가지고 메아리가 막 울릴 정도로 웅장해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떠들고 뭐 이렇게 노래라도 부르잖아요. 그럼 막 웅장함이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터키에 갔을 때 그 소피아 성당, 지금 이제 이슬람교한테 이제 환원시켜줬죠. 강제로. 거기 갔더니만 뭐 웅장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면 뭐해? 복음이 없는데. 자, 이걸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세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토단, 다듬지 않는 돌로 쌓은 제단, 이걸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 토단을 쌓아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 시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시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으로 내가 무장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는 결국 내가 복음화가 먼저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토단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내가 각인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이 잡힌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